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좀 익숙하신 본문일 거예요.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난 3월 4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한 주 중에 그래도 함께 나누기를 나눴으면 하겠다 하는 그 본문을 정해서 이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나가는 문자 함께 읽고 특별히 친절하게 기도까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말씀 그리고 이 내용 그리고 기도 그 순서를 따라서 늘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TV나 영화 자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TV를 보면 그 사람의 피부가 좋은지 나쁜지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죠.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무성 영화,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영화를 찍어서 일약 전 세계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콧수염을 붙이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팔자걸음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죠? 누군가를 따라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보였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20세기 영화의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여서 어느 날 하루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휴가를 가기 위해서 한 시골 마을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기차역에 내리니까 그 마을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마을 축제를 했겠죠.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찰리 채플린을 따라하기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 갔더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 줄을 서서 자기를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얼마나 또 우스꽝스러운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예,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에 자기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올라가서 늘 평상시 하는 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찰리 채플린이 그 결과를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등을 못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3등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명사전을 찾아보면 2등을 했다는 데도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내가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1등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같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짜 같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같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쨌든 간에 진짜의 모습을 따라 진짜로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접하죠. 그런데 유튜브 보면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을 자주 보게 돼요. 물론 이 유튜브를 보면 진짜 많이 먹는, 저게 진짜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많이 먹는 유튜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먹방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뭐냐면 서울에 있는 진짜 유명한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치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대리 만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내 입속에 그 음식은 들어가지 않지만 진짜 그것이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우리는 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 삶인가? 정답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진짜를 보고 진짜 배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가짜인 것 같지만 진짜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진리 아닌 것, 진짜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29절에서 36절에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 2사람이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승을 믿고 따르던 2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는 누가 진짜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신뢰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알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진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40절에 41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 요한 그리고 열정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를 찾아가서 증언하게 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큰 과제가 뭡니까? 저는 즐겨 도전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3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받고 들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가짜를 보고 거기에 현혹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좀 으스스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영화에 보면 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현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미혹된 삶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어 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요즘 대중가요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찐찐찐찐 찐이야. 뭐가 나타났다고요? 진짜가 나타나. 잘 아시잖아요. 찬송가보다 더 쉽잖아요. 그 진짜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진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아봤습니까? 뱃속에 들었을 때,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사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말로만 증거했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탄성을 지르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그 마을 회관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 탄다. 얼마나 망연자실하는 그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산불 나는 거 불이야 불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불이야 탄성을 질러야 돼요. 왜? 같이 그걸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뭔지 불이야 불이야 이 수준이 아니에요.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청껏 외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들고 간다. 대신 죄를 감당한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 치워버린다. 옮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것을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순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갈까?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오늘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저한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뭐냐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점점 한계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저한테 찾아와요. 그럴 때 저한테 오면서 우리 애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아빠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수학 선생님 하면서 쫓아와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4학년, 5학년 문제도요. 이제 제가 못 풀 만큼 문제가 아이들 수준이 높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니야. 아빠가 가르쳐 준 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진짜야? 그러면 틀려도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거는 답은 맞는데 푸는 과정이 틀리대요. 그러면서 틀려도 그냥 틀린 거 가지고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속상한 마음은 아빠로서 진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찾아오는 수학 선생님 하면서 오는 그 마음, 그거는 뭘까요? 가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가짜를 보면서 진짜 행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짜 보면서 진짜 행세하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를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위에 또 내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진짜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서 요한의 자리에서 조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글씨가 다르죠. 획 하나가 위에 가 있느냐, 아래 가 있느냐. 그런데 이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들어,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화 주연의 이 출연료하고 그냥 한번 왔다가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는 그 조연의 출연료,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영화 찍는 데 가서 잠깐 지나가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감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저 계속 카메라 앞에 서성거려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바로 조연으로서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이 5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고요. 그 나중에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불러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나다나엘을 불러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제자 중 한 제자가 40절에서 안드레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역했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봤다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에 주연이 아니라 나는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제자를 기꺼이 보내면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드러날 만한 게 뭡니까? 경쟁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에게 특권의식이 생기게 돼요. 특권의식이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여기저기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투표하는데도 뭐 신천지가 또 언급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신천지를 또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에서 빠져 신천지로 넘어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로 넘어간 분들 중에 뭐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고요. 집사님들은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널렸고요. 또 그 중에 또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갔대요. 뭐 때문일까요? 기존 교회에서 나를 몰라준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안 해준다고. 그게 뭡니까? 특권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라는 게 뭡니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다 머리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머리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면 이 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다 머리가 되고자 성도들이 그냥 섬김 없이 그냥 다 해보면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또 나의 삶의 조연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배울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삽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제자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옆에 분하고 제자입니까? 하면 예, 제자입니다. 아니면 네, 저는 제자 아닙니다. 한번 해보셔야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제자입니까? 물어보십시다. 시작. 예, 맞습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네, 그냥 웃는 말씀도 들리는데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하자 즉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라는 건 뭡니까? 그냥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의무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려운 줄을 몰라요.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학교의 교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학부모가 가서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고하고 면박 주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세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279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제자를 많이 부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면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스승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스승을 바꿔버려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라는 것은요, 듣고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그 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12제자, 물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끝은 달랐지만 나머지 11제자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나 죽기 전까지 그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를 통해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의 삶을 통해서 가짜를 배워 보십시오. 진짜의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참기름. 예. 이게 진짜 참기름인가? 가짜 참기름인가? 그런데 병을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 맡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맛보지 않으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게 가짜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옆에 찬송가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교회차 타기 전까지는 다 똑같죠. 힘든 일이 있어 보십시오.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10원짜리 욕이 먼저 나옵니까? 예? 우리 입에서도 한 번씩 그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 속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앞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짜 같은 진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짜 같은 가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다시 한 번 더 반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짜 같은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며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제자가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충성하는 법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특권의식을 다 버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내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도 악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짜를 따라가는 진짜의 삶을 통하여서 못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와 같은 진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제자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진짜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 1등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또한 증언하는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